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의 가정을 꿈꾸는 김희중입니다. 아들에게 들려주는 아빠의 이야기,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빠, 아빠는 기도한 나 이후에서 그 마음을 엄마한테 어떻게 전했어?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나서 아빠는 엄마에게 바로 메일을 썼어. 그 주 토요일 종로의 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그런 내용이었지. 그런데 며칠 동안 답장이 없더라. 약속 당일에도 여전히 답이 없어서 설마 이렇게 또 거절당하는 건가?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 그런데 역시나 엄마는 없었어.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나오지를 않았어.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는데 기도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가 자매를 위해 100일 가깝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보지 못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집 근처로 갈 테니까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집 근처로 갔지. 이번엔 자매가 나왔더라고. 한 카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자매를 내 마음에 품게 되었는지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꾸밈없이 나눴어. 자매는 그냥 묵묵히 듣기만 했지. 나는 자매에게 부탁했어. 그냥 가볍게 거절하지 말고 기도해봐 주세요. 제가 100일간 기도했는데 그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한 주간만 진지하게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후에 다시 만나서 그때 NO! 라고 얘기하면 두말 없이 깨끗하게 저도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음.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얘기일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 한 주간 동안의 결정을 하라고 느닷없이 내밀었으니까. 근데 자매는 순수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자기도 진지하게 기도해 보겠다고 약속했어. 한 주간 동안의 기도로 전혀 없던 나에 대한 마음이 그 자매 안에 생길 수 있을까? 나에게 그건 하나의 테스트와 같은 거였어. 이 자매가 단순히 자기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꺼이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매인지를 알고 싶었지. 창세기에 리브가가 전날 만난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이른 아침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믿음의 자매들은 형제들 못지않은 결단력이 있다고 아빠는 생각했던 거야. 그 한 주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든지, 이미 기도로 내 안에서 승부를 봤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한 주간의 기도의 시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 음, 그 순간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큼 긴장되는 것도 없지. 맞아. 아마 대입시험 수능 보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같은. 한 주일 후 토요일 다시 자매를 한 카페에서 만났어. 과연 어떤 대답을 들고 나왔을까 정말 궁금했지. 그 자리에서 자매는 yes, no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어릴 적 얘기부터 시작했어. 자기가 자라면서 겪었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었지. 한 손가락이 잘린 이야기부터 그로 인한 수치심과 열등감들, 그건 극히 작은 일부분의 얘기였어. 자매 안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상처들이 많이 있었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혹한 상처들이었어. 그제서야 2주 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정말 숨쉬기 어려울 만큼 내 마음을 짓누르던 그 자매의 상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었지. 참 곱고
여린 자매 안에 어떻게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상처들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의아할 만큼 깊은 상처들이었어.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그렇게 많이 기대하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 맞아. 기도가 없이는 그 얘기를 아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 자매는 자신의 그 모든 상처들을 눈물로 오픈한 후에 나에게 물었어. 저의 이런 참혹한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나도 내 얘기를 했지. 지난번에 나누지 못했던 나의 깊은 상처들. 10대 때 아빠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거든. 또 그런 상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2주 전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내 안에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자매는 놀라워했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도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얘기했지. 두 사람이 서로의 진실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큼 이어지기 쉬운 방법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진실은 통하게 마련이지. 만약 내가 그때 내 감정과 생각에만 의존해서 반응했다면 자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진실에 더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 고백했던 그대로를 자매에게 얘기했던 거야. 하나님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딸의 발 씻는 종이 되어달라고 제게 부탁하셨어요. 저는 저의 감정에 의지해서만 자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저의 감정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힘과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하고 그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고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매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제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매님을 꽃처럼 피어나고 별처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싶습니다. 자매는 많이 울었어. 네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눈물이 많지. 아빠에겐 그 눈물이 정말 아름다운 진주처럼 보였어. 엄마는 진흙 속에 꼭꼭 감춰진 진주와 같은 보석이었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춰두셨다가 아빠에게 살짝 보여주신 거지. 아빠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아름다운 진주를 취하기 위해서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기로 결정했어. 아빠가 해준 이야기가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 자매는 그때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보석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빠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자매가 더욱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셨어. 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지.
아빠의 소망은 엄마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비록 외모의 화려함은 나이가 들수록 시들어갈지라도 그 영혼에서 풍겨나는 향기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마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놀라게 되는 것. 그것이 아빠의 한결같은 소망이란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빠를 엄마한테 보내주신 거고. 그래. 네가 보기엔 엄마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니? 나는 엄마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걸 느끼는 것